지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장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TV를 보려고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TV를 켰는데 그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많은 채널이 다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그 순간이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 그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참 많은 채널이 패스워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처형이 와서 TV에다가 패스워드를 다 걸어놨어요. 그 채널마다 패스워드를 걸어놨는데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 채널은 뭐냐면 바로 TV 광고 채널입니다. 이 TV 광고 채널에 다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저거 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면 그 주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무분별하게 전화로 오더할까봐 패스워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요즘 이 젊은 엄마들이 이 TV 광고를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걸 때문에 바로 전화 한 통하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에 산 물품만 사면 되는데 채널을 또 돌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또 나오냐면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계속 채널을 그냥 통하여서 물품을 사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집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처음 샀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안 쓰고 있는 물품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죠? 그렇죠? 1년이고 2년이고 안 쓰고 있는 물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반응이 있어야죠. 자, 그 물품을 가지고 오다 하면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안 쓰고 있는 물품을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 10년이고 하다 보면 안 쓰다가 그냥 묵어두는 그 물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필요해서 샀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 산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처음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만족은 잠깐이지 내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이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가운데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여러분 죽음과 이 멸망은요 항상 멸망시킬 사람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멸망을 이 사람들을 끌어당길까 항상 만족함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핍의 존재예요. 항상 무언가가 그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결핍되어진 무언가를 찾음으로 보상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보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 보상체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도박을 해서 벌 수 있는 이 돈이 내게 큰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한 번 가다가 호기심으로 가다가 그냥 인생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내게 뭔가가 결핍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핍되어진 것을 다른 것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보상을 찾고 그렇게 헤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이런 배고픔과 여러분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굶주려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렇죠? 성경은 그 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만이 우리의 모든 비어있는 결핍되어 있는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어떤 모든 평판, 레pu테이션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안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그죠? 이 말씀이 진짜 암송이 돼요. 그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렇지, I can do it everything.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내가 그분과 그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배고픔과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보면 배고픔과 이 모자람과 결핍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정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 전혀 깊은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사귐이 없기 때문인데 그 사귐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두 분의 부분이 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들이 진술을 할 때에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것을 위증으로, 거짓으로 말하면 완전 위증죄 잡힙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들었고 만져보았고 그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왜 무미건조하게 허전한 삶이 계속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요한 1서 1장에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자, 조정하면 결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함께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생의 하나님,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안다고 말하는 그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손으로 만져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경험되어진. 그러니까 지우려도 지울 수가 없고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지우려고 해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서 어제 오션사이드에 우리 경로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오션사이드 여러분 가보신 분? 그죠? 어제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으로 이게 오션사이드야. 나 이제 오션사이드 가봤어. 오션사이드 나 알아. 그게 아는 걸까요? 직접 가보고 거기서 풀도 뜯어보고 거기서 주는 밥을 먹어보고 바닷바람을 마셔보고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를 만져보고 그래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그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내 삶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티켓만 딱 따놓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딱 받아놓고 그때부터 내가 갈 때까지 예수님과 전혀 동행함이 없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한 천국 가는 티켓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그분의 모든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십자가의 모든 잘못을, 죄를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더라 이것만 알고 있고 정말 그 모든 보화, 숨겨진 그 보화를 우리는 전혀 만져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차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그 은혜의 말씀은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 생명으로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쭉쭉쭉쭉 자라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아픈 쓴맛을 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한 구절이 생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참회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0대 때 정말 엄청난 하늘 앞에서 그런 엄청난 방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10대 때 자기 썼던 그 참회록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욕의 광란 속에 완전히 미쳐버린 시절, 그 시절을 자기 10대, 20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다 한순간에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의 그 깊은 기도 속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끊지 못한 그 낡은 습관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어느 날 그 나무 밑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아라. 그때 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 활동하는 것 같이 정욕을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사학자고 성경학자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없이 이 말씀을 알고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뭘로 다가왔어요? 생명으로 다가왔어요. 생명으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좀 이렇게 깊은 사귐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누구와 제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제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셀폰이요. 셀폰이 지금 저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셀폰이 나의 목자요, 나의 내비게이션이요, 나의 모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교사요, 스승이요.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발달되어졌는데 그 기계가 주는 편리함에 이 덫에 사람들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 몇 개나 됩니까? 집 주소는 기억하고 있겠죠.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최 집사님, 최 권사님이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고 있지. 저도 저희 아들 전화번호를 기억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 페이스타임을 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타임을 하면 그 옆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름을 저장하지 않으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이름을 저장하면 항상 그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후방 카메라가 있는 반면에 뒤로 여러분 후진하는 여러분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반응하는 그런 반응 감각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문명이 빨라도 우리의 어떤 감각과 이런 인지 능력은 점점 퇴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기술이 발달하면 이 감각도 이 영적인 능력도 비례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는 쉽게 보고 쉽게 그냥 돈 주고 사서 성경책을 사고 있지만 이 성경책 한 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 때문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사본에서 뺏겨 쓰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는 그때마다 자신의 목욕을 제기하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썼던 말씀이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그건 전통이죠. 옛날에는 성경책 베고 잠을 잘 수 없었죠. 근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반면에 이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회개시키기 오셨던 그 주님 그분이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마음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 가져다 줘도 아무리 좋은 커피를 갖다 줘도 여러분 그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이 마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만이 그 마음 바뀌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는 내 안에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사람들 정말 15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가지는 주님과의 그 만나는 시간을 절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우선순위가 이렇다 이렇다 단순한 이런 우선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내 인생을 끌어가는 핵심 가치,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차원이라고 하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과 같은 차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이 차원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 한 점 한 점마다 있는 한 사람, 사건을 연결하는 그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즉 뭐냐면 이 차원적인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움직여집니다. 즉 사건이나 사람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3차원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나와 사건과 다른 사람, 이런 공간학적으로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나 이 사건도 결국은 내 삶을 끌어가는 집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런 4차원적인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이 4차원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가치다. 이 가치가 끌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2차원적으로 시간과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그 시간, 주님과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 중심을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도 사람과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선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러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동거와 연합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안에 계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말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기차를 탔어요. 태어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기차 안 타주고 처음 타신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딱 기차를 타보니까 기차가 1층, 준층, 3층, 그러니까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차가 낸 사람을 쭉 둘러보니까 어느 한 특별한 한 가정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LA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기차를 탔는데 아빠와 엄마와 아기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패밀리가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아빠 차 운전하면서 아빠 여기 가지 마, 저기 갑시다, 아빠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차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가면서 그렇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노트에 한번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동치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란 존재는 가는 곳곳마다 전쟁입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지뢰밭처럼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존재, 즉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고통과 모든 아픔의 시련들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풍랑과 그 광풍 가운데도 그 심연 깊은 곳에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견딜 수 없는 순간, 막 정말 답답한 순간,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신 평온함이 있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어느 편에 있다고? 내 우편에 있어요. 내 우편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동서남북에 있을 그 분이 어디 계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우편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분이 내 우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힘들고 정말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청지기적인 삶을 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청지기적인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온전한 사귐이 없으면, 결여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목적과 내 부족함과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중독자들은 이 모든 중독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으면 내 물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맞다 그러면 yes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모셔드렸습니까?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자,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최 권사님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어느 자리를 내어드립니까? 제일 좋은 자리. 손님이 오셨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바쁜 일을 하면서
막 빨래하고 음식하고 막 바빠요. 호야 밥 주고 막 바쁩니다. 손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신앙의 맹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믿고 마음에 모셔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지금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하는 일이 너무 바빠고 내 하는 모든 것이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온통 신경 쓰기 때문에 친구 만나고 뭐 한다고 다 신경 쓰는데 정작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우리는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나고 싶은 진심으로 예배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일날 예배됐기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는 주님을 만나는 태도가 틀립니다.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셀폰 보면서 오 마이 갓, 이 무슨 뉴스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 눈 뜨자마자 셀폰을 찾아보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데 이것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깨울 때 보면 첫째는 깨우면 벌떡 일어나요. 근데 둘째는 깨우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듭니다. 근데 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속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얘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 한번 들어보면 하고 졸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팍 때립니다. 그러면 신경질 팍 나요. 엉덩이 때리지 말라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운전대를 잡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절대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산업을 정말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 마음은 마음속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냥 시간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분한테 단 10분이라도 우리는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태인 권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그분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시면 그분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전혀 여러분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아멘. 잠들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냥 피곤에 젖어서 그냥 뻗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잠자리에서 여러분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것은 뭐예요? 셀폰이에요. 셀폰이 지금 여러분을 제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침대맡에 있는 셀폰을 던지십시오. 깨지지 않게끔 던지고 가족과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밤새도록 컴퓨터 하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저도 컴퓨터 밤새 하다가 그냥 너무 피곤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또 연구하다 보면 밤새도록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뻗어요. 그럼 식구지 다 버리죠. 근데 하루 가만히 돌아보면 찝찝해요. 내 안에 만족이 없어. 우리 삶의 체질을 바꾸자는 거죠. 자, 오늘 기억하세요. 5월 28일 날 온전한 사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 셀폰을 바닥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때까지 절대 짚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침대 위에 뭘 놓으라? 침대 위에 말씀을 놓고, 그리고 하루라도 오늘 지켜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루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고, 매일매일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주님과 사귐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